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에서 함께 드린 부활절 연합 예배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부활절, 그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성령 감릴 주일까지의 부활절기를 위대한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감림 주일이었지요. 이 부활절기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로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 3세기 동안 유일하게 지켜진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50일 동안에 매일매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경축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부활의 증인에 대해 다 함께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그 첫 번째는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지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21장입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사실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지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가장 먼저 빈 무덤에 갔던 마리아.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고 16절에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이루어야 할 과업과 사역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하라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한 개인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응답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얘기를 듣고 도마도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2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2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 만나주시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는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강한 의심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적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바로 21장의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예수께서 만나주신 부활의 증인은 개인, 그리고 제자들, 개인, 제자들, 개인, 제자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그에 맞는 경험적, 체험적 신앙을 주시고 제자들, 즉 공동체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합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이죠. 예수님은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샬롬을 주시고 개인에게는 개인적 체험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이니 정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개인이든 제자들이든 그들은 체험 신앙을 가진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신앙의 단계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체험의 신앙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체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체험 신앙을 가지고 증거자로 살아가는 증인, 마르티스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개인과 제자들이 경험한 체험적 신앙을 더 이상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던 제자들의 그 제자, 교회사에서 소위 교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눈으로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닙니다. 오직 증거자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체험자로서가 아니라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자의 부활신앙의 증거자로서 그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20장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하실 때 도마가 나서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호기롭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도마는 그렇게
체험의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그 길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나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예수님은 세 번째 개인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곁에 있던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체험 신앙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믿음의 삶,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소 본을 보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본 것만을 믿었던 삶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